애굽을 나온 지 38년 그 즈음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면 반석에서 물을 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반석을 치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하여 모세는 그 큰 실수, 마지막 중요한 과오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건의 시작은 목마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목마름이 들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이를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름길로 가려고 했는데 지름길의 길목에는 에돔이 그 지름길을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우회하게 되는데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험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험한 길을 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험한 길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째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 험한 길을 가게 했느냐. 지난 38년 동안 우리가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고 또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것은 만나를 가리키죠. 사실 만나는 그들이 처음에 먹을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밤에 이슬같이 땅에 내렸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만나를 거두었는데 그 맛이 마치 기름 섞인 과자 같다. 처음 먹었을 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38년 동안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질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이 하찮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험한 길에서 그만 지난 38년 동안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험한 길을 가다 보면 인내하기 힘들죠.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또 광야 길을 가나가는데 험한 길을 가게 되니까 그들은 인내 한계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한 것입니다. 이 원망의 원망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제2세대가 아니라 1세대의 마지막 사람들일 거라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광야길을 가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 땅 악평하였죠. 사실 15일 만이면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까지 15일이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래 바로 눈앞에 지척에 가나안 땅을 두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후쩍 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내가 도대체 애굽에서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였느냐.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애굽에서 건져서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르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이적이 그렇게 많은데 10번도 더 반역하지 않았느냐.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20세 이상, 나이가 20세 이상, 말하자면 기성세대는 다 이 광야에 머물러라. 저 광야에 들어갈 수 있는 세대는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던 그 연약한 20세 이하의 어린 세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만 가는 거였어요. 그 장대한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면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하고 포도 열매를 얻겠다가 메고 왔잖아요. 얼마나 땅이 좋으면 열매가 그렇게 크게 과실이 그렇게 크게 맺힐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고 축복의 땅은
거절한 것이죠. 들어가기를 거부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머물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머물렀던 건데 이 광야의 척박한 땅,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만나밖에 없는 이 광야에 38년 동안 머물렀던 모든 것을 모세와 하나님께 다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불뱀들을 보냈다. 근데 이 불뱀은 하늘에서 내린 건 아닙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문구만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냈다 하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불뱀이 쏟아진 것을 보는데 그것은 아니었고 그 사막에 이와 같은 종류의 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서식하고 있는 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그래서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자 죽은 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죽음을 보고 그들이 뱀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며 죽게 되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모세에게 나와서 그들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했다. 이 불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징계를 내리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자 참 온유한 모세는 그들의 간구를 받아들이지요. 참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반석에 물을 2번 친 거. 모세의 정말 결정적인 실수였습니다. 사실 그런 결정적인 실수를 뺀다면 모세는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와서 모세에게 모세여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당신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할 때에 모세는 받아주는 것이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은 또 중보자 모세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한편으로는 제사장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지자면서 또 한편은 중보자였습니다. 모세는 참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이었죠. 모세의 역할은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그는 제사법을 제정하고 제사장을 세워서 물론 제사장이 있었지만 모세도 역시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이러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의 중재에 모세를 세웁니다. 제사장도 있었지만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의 길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모세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노수로 만든 불뱀이죠. 녹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 위에 있는 매달린 녹뱀을 보면 살리라. 구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의 구원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시는 분이죠.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이 녹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게 돼 자신을 가리키면서 자기를 보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되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훗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노뱀을 통해서 모세와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노뱀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일을 명하셨는데 그 구원의 길을 순종하는 것에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돌아가고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노뱀이 상징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9절 말씀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래요. 하나님께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게 되면 참 많이들 은혜 받는 말씀 그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항상 그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시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광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이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이 애석하지요. 38년 전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회를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일지라도 축복의 광야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광야는 우리를 참 늘 시험을 하죠.